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갑도 잃어버리고 또 온 집안을 이제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서 뒤지며 살고 또 귀한 물건을 잃으며 잠을 이루지 못한 만큼 애를 쓰고 삽니다. 저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잃어버림입니다. 건망증이 하도 심해서 이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물건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 마음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모든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있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말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른 양은 죄인을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중심은 양이 어떻게 길을 잃었느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목자가 잃은 양을 이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찾아오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임하는가, 그리고 내가 잃은 양의 처지에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심령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제 하나를 찾아 나선다라는 말은 99마리의 가치가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는 보장되었으니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 나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저 8절 이하의 뒤로 가보면 이제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제 그 하나를 위해서 집안을 여기저기 부지런히 이제 등불을 환하게 켜서 놓고 이 구석구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다는 얘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아폴리미라는 말인데, 파괴되고 손상되고 병들고 멸망되었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손상되었다는 말은 팔이 부러지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이 들었다든지 죽을 이제 일이 생겼다든지라고 하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올, 이제 목자에게 돌아올, 양 우리에 돌아올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보통 이제 근시라고 하잖아요. 심한 근시라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제 양 우리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없고, 그리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양을 비유한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 상태가,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인간의 타락, 이제 정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우리의 죄악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양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양을 찾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제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이미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문 열고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주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시는 자에게 이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에 제가 나와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 예, 우리는 이제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쫓아와서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 주실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것은,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성취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이제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문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서 3장에 보면 이미 우리 처음 인간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우리는 이 눈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아무데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버리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서 탈출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이요, 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는 이제 살 수 없는 이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인간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싸우고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살인하고 죽이고 했던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죄로 말미암아 영영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죽는 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 이제 육신의 생명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살려내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타지도 않고 이제 그 뜨거움 속에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원토록 이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런 곳에서 유황불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회복된 영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만이 이제 우리의 뜻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아니하면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선한 목자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목자는 이런 영혼을 기쁨으로 품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품어 주신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품어 주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목자는 양을 길을 잃어버린 양을 이제 찾은 후에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어깨에 메고 찾았으니 기뻐하는 우리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부지런히 찾는데 찾아냈으면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이웃을 불러서 또한 이제 잃은 양을 찾은 이후에도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잔치를 배설하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 어깨에 매여 있기만 하면 되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주님은 또한 이제 나는 이제 좁은 문이다라고 했으니 아무리 좁다 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할렐루야.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며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일은 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에 이끌려서 오기도 하고 또한 이제 나의
심히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길을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여러분 발로 여러분 마음으로 먹고 나왔을지 모르나 그렇게 나오게 하신 주님은 바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귀신까지도 무슨 귀신이냐라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이 복되기를 소망하는 이제 매달 초하루만 되면 이제 비나이다 하는 어머니 이 품에서 자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고 저는 그냥 이제 어쩌다가 교회를 하루 나가게 되고 두벅두벅 습관적으로 나가기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발걸음 역시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맸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 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운반하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양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한번 어떻게 살아보아야 되겠다. 내가 한번 몸부림쳐야 되겠다. 내 밝은 눈으로 내가 푸른 초장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로 품에 모으시고 안으시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버리시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한꺼번에 대단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치졸하고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내 눈에 보이거들랑 얼른 물리치고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심이 나에게 들어오거들랑 이제 슬그머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제 주님을 향해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참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고 권력 위에 올라서면 설수록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취하여 인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비참해져 나간다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때만이 진실로 참 평안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연예인들이라든지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인기가 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행선을 타고 심한 골짜기로 내려간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성미, 코미디언인가? 이성미. 또 많이 있죠. 또 때로는 또 그런 분들이요, 심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심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사는 길은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제 돌아오는 길목에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로 방향만 결정하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이제 주변에 정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권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내가 어떤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었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이런 전인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회개는 이제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날마다 이제 먼지를 터는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전 생애에 늘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이제 순전한 양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한 영혼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혼을 찾았다고 하는 그거, 이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품 안에 품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회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뉘우치고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가 뭐 어떤 한 사건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이 회개는 바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큰 과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를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죽는 것을 돌이켜 다시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또 한번 읽어봐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회개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집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과 여러분의 처소에서 온전히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이제 처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편대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모두가 다를지라도 이웃에게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이른 양의 비유는 단순한 이제 목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진 인간의 큰 구속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이제 잃은 영혼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잃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날마다 이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영혼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순전한 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내려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 잃은 영혼아 돌아와라. 그리고 내 품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참된 쉼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된 쉼을 누리면서 이제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라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심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